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이제 뭐, 대단한 장소는 아닌데, 이제 늘 해오던 자리에서 또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된 건 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2번째 시간일 것입니다, 아마.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찬송가 가사도 있고 한,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그 유명한 말씀이죠. 뭐 다들 아시고 그래도 뭐 교회를 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다니면 한 번 정도는 본문으로 나오는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믿는다거나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우리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예수님이 그랬다면 그런 거야. 그렇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좋은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는 그런 믿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뭐 창조과학회 같은 과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은 실제로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건 기적이 아니죠. 그건 과학적인 어떤 그런 기술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참 사람들이 부질없는 짓인데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행하신 것이 안 믿긴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기니까 어떻게든지 믿어보려고 하니 내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극적인 것, 근거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게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설명을 못하니까 그냥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또 얼버무린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또 그렇게 답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성경을 이제 학문으로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참 어이없는 어떤 이런 구조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 속에서도 매주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바라는 것이 어떤 육신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바람이 있고 이 육신의 세계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어떤 그런 불확실성에 우리가 좀 사람들이 볼모로 잡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자꾸 쫓아가요. 뭐 교회도 그렇고 뭐 절도 뭐 윤회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내가 지금 선행을 쌓으면 나중에 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다시 태어나도 내 인생은 또 같은 불확실성 속에 있어요. 그럼 뭐 지금 그렇게 할 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많은 모순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본질로 보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세상을 이제 바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뭐 험한 세상에 다리가 돼요. 뭐 이런 노래도 있고, 그 바다를 이제 세상 풍파, 이렇게 바다에 일어나는 어떤 그 풍파를 비유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풍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이 장면을 딱 보면, 아, 이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보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여기까지는 또 대부분 다 또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어두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앞서서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삶의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담보가 잡혀가지고 볼모가 돼서 이제 교회라든지 뭐 종교 어떤 그런 데서 유혹하는데 쉽게 넘어갑니다. 뭐 신천지 같은 그 이단이나 또 각종 사이비 종교들이 마약처럼 참 먹히는 것은 그 불확실성에 대한 근거는 없지만 뭔가 그 사람을 미혹해 하는 것으로 그 불확실성에 대한 대안이 있는 것처럼 자꾸 제시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대안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내일 괜찮을 것이다. 내일이 돼도 똑같아요. 내일은 또 오늘이잖아요. 그날이 돼도 또 그 다음 날을 위해서 또 뭔가를 또 담보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돼도 그날이 오늘이단 말이에요. 그날도 그 다음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뒤에도 내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일은 항상 불확실한 거란 말이죠. 그 불확실한 날짜를 위해서 자기가 담보 잡혀가지고 자기 원하는 거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도 내일 되면 또 똑같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가 뭔가 잘하면 내일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고 사는, 한 4, 50년 사신 분들 알잖아요. 그랬는데 항상 내일은 오늘이 되고 그 오늘은 또 똑같은 어떤 그 메커니즘 속에 들어서 내일이라는 불확실성을 그대로 안고 있고, 해결됐으면 했던 어떤 그런 문제들은 내일이 되면 또 그대로 있고, 그런 그 반복되는 삶 속에서 사람들이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물론 육신의 삶은 조금씩 나아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입니다. 누가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세대들은 자기 부모들보다 그 대충 평균적으로 보면 더 잘 사는 세대로 넘어갔는데, 이제 후세대는 자기 부모들보다 더 잘 살기는 이제 점점 힘든 세대가 되는 그런 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육신이 먹고 사는 건 조금 나아지는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 먹고 사는 문제지, 그 사람이 자기가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어떤 그 불확실성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불확실성은 점점 이렇게 심화되는 거죠. 제가 이제 60년대생인데, 제가 이제 대학 다니고 할 때는 제가 이제 85학번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부모님이 저보고 하신 말씀이, 야, 니 할 짓 없으면 선생이나 이래. 이렇게 얘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냥 어떤 불확실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냥 세상이 좀 혼돈스럽긴 해도 뭔가 내가 지금 조금만 하면 내일은 뭐 먹고 사는 문제도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 집에 애들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지가 열심히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세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점점 잘 사라져 가는데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니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이 세상 풍파라는 것 자체가 육신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육신의 문제에 관해서 일어나는 각종 풍파라든지 어려운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신다,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다 그러면 우리 항상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서 우리가 늘 그런 문제 가운데 있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육신은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 같은데 불확실성은 점점점 커지고 있고, 그러면 인간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뭐 조금만 노력하고 살아도
내일 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뭐 담보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열심히 산다고 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와 인간의 불확실성은 다른 거예요. 다른 문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분리를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분리를 못 시키냐?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 많이 쓰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본질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본질로 보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정말 어떤 인생에 대해서 재고하는, 생각하는 어떤 그 시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몇 살 때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내가 나고 난 다음에, 태어나서 나라는 자아를 인지하고 정체성을 숙지한 다음에, 인식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난 문제들을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가장 근본되는 것은 왜 존재하게 됐느냐 문제예요. 왜 존재하게 됐느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서 내일의 불확실성을 해결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어떤 모든 문제들이, 내가 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사춘기를 거치면서 인생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것, 세상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직면한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런 문제들이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불확실성의 개선을 도전하는 이런 삶들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직면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문제를 벗어나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평안한 어떤 그 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 추구하는 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그것을 본질로 알다 보니까, 이게 인생이 전부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육신의 문제를 잘 해결하면 내일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육신은 점점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지만 인간의 불확실성은 점점점 커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마저도 내일이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온갖 정치적 수단들을 다 동원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어두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시점이 언제냐면 밤이라는 거예요. 밤인데 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서 나와 함께 있지 않는 그 밤을 지나가니까 세상이 파도가 일어나고 광풍이 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또 거꾸로 쭉 올라가서 창세기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타락하기 전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 다스림과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를 다스리고 바람을 다스리는 것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뭐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특히 지금 아침 시간이라서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인생의 모든 것이 어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이것과 창세기에서 나오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가는 것과 같은 빛입니다. 이건 어떤 것에 대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뜻, 그리고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겪고 있고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은 나고 나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난 다음에 직면한 문제들을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된 문제는 뭐냐, 내가 왜 태어났느냐는 문제거든요. 왜 존재하게 됐느냐, 이 문제이단 말이죠. 왜 존재하게 되었냐를 안다는 것은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과 직면한 어떤 사건 사고들의 원인과 지향하는 바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낯선 물건을 이렇게 딱 보면 뭐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거 뭐지? 경상도 이거 뭐고? 이렇게 하는, 그리고 이거 어디 쓰는 기고? 이렇게 이제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알면 사람들이 그 물건의 목적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습득한
어떤 인생으로서의 지식 범위 안에 있는 그거라는 것만 알면 그거 다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대구에 현대백화점이 있는데 거기 이제 주말이면 제 아내와 이렇게 괜히 돌아다니면서 밥도 안 그릇 먹고 이제 매주마다 이제 그렇게 놉니다. 그래 이제 그게 저희들이 데이트라면 데이트고 이렇게 노는데 현대백화점에 이렇게 딱 가서 보니까 삼지창처럼 생겨 있고 그 다음에 또 칼이 모양이 하여튼 울퉁불퉁한 여러 가지 칼을 5개를 사람 손바닥마다 작은 손바닥보다 이렇게 짧은 칼이 이렇게 한 세트로 이렇게 늘 있는 거예요. 손잡이는 다 노란색, 녹색, 빨간색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보기에도 좀 신기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 보는 순간 이게 뭐지? 이렇게 어디에 쓰는 거지? 이렇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한 바퀴 쭉 돌고 와서 거기 파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죠. 아주머니 이건 뭐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치즈 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치즈를 자를 때 쓰는 칼이다. 그거 딱 한마디만 아니까 이건 저는 그 칼에 대해서 한번 써보지도 않았고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것에 대한 모든 용도 내가 저걸 내 손에 쥐어주면 어디에 쓸 건지까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이거 치즈 칼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 걔가 존재하게 된 목적 자체가 이렇게 밝혀지니까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지가 되니까 처음에 제가 그 칼을 봤을 때는 어두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만 뭔지 모르니까 어두운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존재하는 목적을 딱 알게 되는 순간 그 칼 5자루에 대한 빛이 딱 비친 거죠. 이거는 제가 치즈를 이렇게 덩어리를 사서 끓여 먹어본 적은 없지만 그 TV에서 몇 번 봤던 그 모습만 상상을 해도 그것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칼 자체로. 적어도 제가 그 칼을 들고 사과를 깎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사과를 깎기에도 평평한 날이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잖아요. 살면서 인생이 왜 이렇노? 이거는 또 무슨 문제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내가 하는 일은 잘 안 되느냐, 왜 내가 지금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고, 왜 이렇게 방해꾼이 많느냐, 인생을 도와주는 인간들은 없고 해롭게 하는 인간들은 왜 이렇게 많냐, 나라는 또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런 문제들을 맨날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맨날 걱정하고 시비하고 하다못해 이제 교복 입은 중고등학생들까지 시내 나와가지고 이게 나라냐 하면서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나라가 되면 세상 모두가 다 평등하고 좋아질 것 같습니까? 그러면 또 어떤 또 한쪽에서는 또 이게 나라냐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러면 또 그들을 각각의 사람들을 놓고 보면 다 괴로운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 바람과 광풍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잔잔하게 시작하겠죠, 인생이. 근데 그냥 놀고 싶은데 왜 시험을 쳐야 되느냐, 왜 학교는 가야 되느냐, 이런 좀 농담거리 같은 어떤 그런 문제들을 직면해 가지고 있다가 나와서 이제 나이가 한 30, 40 되고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사람에 따라서는 내가 평생 이렇게 직장 생활 하겠냐, 내가 내 사업을 하면 이렇게 보자, 이렇게 나오면 대출을 받으러 쫓아다니고 이렇게 해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앉아가지고 이건 왜 이렇고 또 전혀 자신이 계획도 하지 않은 어떤 그런 사건들이 뻥뻥 터져가지고 자기가 해결하러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도무지 이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바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바다에서 일어나는 광풍과 어떤 그 파도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이렇게 할 때 내가 어떤 면에서 어떤 세계에 대해서 어둡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고 어둡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어두우냐,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걸 하나를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 이거 하나만 알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그 사실 사람을 육신을 괴롭게도 하고 편치 않게 하고 내 육신을 수고롭게 하고 사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귀찮은 것과의 전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몸을 귀찮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만날 때 그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모르면 이게 왜 내한테 시비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을 알면 아, 이 문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구나. 이 문제를 내가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을 주시는 어떤 그런 의미가 밝혀지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밝음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농담처럼 반백년을 살았다고 이제 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살면서 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뭐 저는 좀 그나마 좀 평범한 삶을 살면서 그 평범한 중에 약간 이렇게 좀 힘든 것들을 겪은 크게는 뭐 안 겪었지만 그런 것들을 겪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뜻을 알고 나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왜 있었는지를 다 알게 되겠더라고요. 지금도 닥치는 일들마다 아, 이런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구나.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두우니까 어떤 짓을 하는구나. 제가 지금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는 어떤 각종 예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다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어떤 것이 있구나라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 보이면 저는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돈 내고도 들으러 가는 것처럼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방법론을 들으러 다니겠죠. 그 이야기를 하겠죠.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한다는 거죠. 그 문제들은 그 방법을 연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목적만 알면 그 치즈칼처럼 왜 있는지 알면 그 다음 사용법은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밝은 빛 아래 들어가면은 우리 눈 안에 빛이 있으면 눈에 모든 것이 다 비춰지고 인지하게 되면 그 인지하는 것을 그대로 목적대로 쓴다는 거예요. 여기가 제 사무실인데 매일 출근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정말 칠흑 같은 어두움 전방에 그 보초 쓰는 데처럼 이렇게 하면 제가 늘 쓰는 물건들이 저하고 막 부딪힐 거예요. 그럼 지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도 다 이 사무실에 필요해서 있는 거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시고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모든 것들이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없으면 목적을 알지 못하면 그게 항상 나한테 시비가 돼요. 이 방이 컴컴할 때 제가 들어오면 막 부딪히고 의자가 나를 막 주차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밝음만 있으면 내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존재하는 목적대로 다 쓸 수 있어요. 의자에 내가 앉고 책상에 뭐 놓고 쓰고 이렇게 다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밝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배에서 일어나니까 어떤 그 밝음이 비치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더라. 이게 지금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으로 이 바다와 능력을 이렇게 막 다스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갑자기 뭐 거대해지셔가지고 바다를 잔잔케 했다거나 뭐 갑자기 일어나서 큰 뭐 방패를 만들어가지고 막 담을 쌓아가지고 바람이 못 불게 했다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했다는 거예요. 말씀만 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딱 밝히니까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왜 존재하게 됐는가 이 문제 하나만 딱 해결되면 아까 그 치즈칼처럼 존재하는 목적만 알게 되면 그 존재함으로써 그 존재하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런 문제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